제가 하도 그 목사님들 성경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미운털이 베겨버렸어요. 워낙 미운털이 베겨가지고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지적질을 하면은 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틀리게 해석을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겠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31절 볼까요?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이게 개혁성이 천국으로 되어 있죠.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닌 거 아시죠?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통치하셨어야 할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이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이 지금 겨자씨를 뿌렸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씨는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참깨가 좀 작나요? 씨가 하여튼 겨자씨가 작아요.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채소입니다. 그런데 채소가 나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변종이 됐다는 거죠. 이건 좋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심었으면 채소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채소가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이따 다니엘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다니엘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리서 이것을 알으시라고.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까지는 맞게 해석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복음을 뿌렸다. 그런데 복음이 나무가 돼가지고 온통 온 세상에 펴졌지 않냐. 온 세상에 퍼졌는데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야, 얼마나 복음이 지금 만천하에 퍼졌냐.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복음이, 겨자씨가 복음이 변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돼 버렸어요. 제가 요새 많이 얘기죠. 켈빈 교리, 어거스틴 교리, 아니면 또 약간 누룩들. 채소가 나무가 됐다는 건 변종이 돼 버렸어요. 변질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기복으로 바뀌고 했더니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어요. 새는 뭐예요? 이거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복음이,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복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무가 되어가지고 마귀새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곡식 가운데 굵은 가루 서말 누룩을 살며시, 어떤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누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누룩교회. 여러분 쳐보세요. 누룩선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본질을 모르는 거지. 누룩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누룩을 조심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새는 날짐승, 이건 마귀새끼들을 예표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누룩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무가 아니고 또 날짐승들이
같이 동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만 무장된 교회에 온다니. 우리 매일 말씀 티브, 매일 말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매일 말씀 교회 티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는 모든 자매 형제들에게 하나님 진리만이 선포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4장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호도죠. 호도. 여러분 역사 같은 것도 그래요.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요새 그들을 알잖아요. 호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변으로.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같은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잡고 그들의 논리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특히 정치 목사들 주의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저기서부터 봅시다. 4절부터. 자, 이제 문장이 바뀌잖아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이에요. 지금 마귀의 왕국. 맨 처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의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 여기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그 하늘 경원, 그 아라비아의 그 느부갓네살 번창할 때, 궁궐에서 잘 나갈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 생각들과 내 머릿속에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나이다.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생각, 환상, 그 꿈을 환상을 보고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니라. 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바벨론이라 써있는데 자꾸 로마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은 바벨론이지가 로마 아닙니다.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이렇게 마술사, 뭐라고 그래요? 별을 살피는 자, 그 다음에 갈대아가 바벨론 그쪽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이름을 개명을 해버렸어. 다니엘을 갖다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에게 다니엘에게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 쳐줬죠.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나는 근심한다. 모르니까. 근데 너는 근심하지 않잖냐. 내 본 꿈의 환상들과 그것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그러면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에 환상을 얘기해 주는군요. 참.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이다. 보더라. 꿈의 환상을 설명을 해줘요. 느부갓네살이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이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래서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아까 마태복음 13장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무예요. 나무가 높이 심이 높더라. 느부갓네살이 번창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내 집에서 내 궁궐에서 안식하며 번창할 때. 그러니까 나무,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가 심이 높더라. 그 나무가 높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엄청 높았잖아요. 바벨론에.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 왕국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그 사막에, 아라비아, 거기에서 이런 높이 세워놓으면은 왕국이 빛나지. 빛나죠. 그 바벨탑을 세우듯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 왕국에서 파생되는 것들, 뭐 경제적인 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 뭐 관념이랄까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철학 같은 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마니교였어요.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 단에 아름답고 많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그게 최고지. 최고예요. 인간의 정부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그 나무 안에 느부갓네살의 권세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짐승까지도 배불러요.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대 깃들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날짐승 뭐 조류들이 가지에 깃들고 뭐 이거 세상 권세예요. 아까 보셨죠? 하늘의 날짐승이 마태복음에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나무가 되고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아시잖아요. 몇 절이었죠? 그 몇 절이었나? 31절. 아까 나무가 나오잖아요. 아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고 이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 이걸 긍정적인 걸로 다 그렇게 해요.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이에요. 몇 절입니까?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있어요. 아까 먹을 것이 없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천사로 생각해도 돼요. 환상에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룩한 자, 천사로 생각하세요.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폐허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나무를 베어내고 이 나무로 인해서 온갖 이득을 보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왕국이에요. 바벨론의 왕국을 멸하라는 얘기예요. 멸하라는 얘기예요. 그 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밑둥이죠. 밑둥이. 싹둑. 여러분 밑둥이 아시죠? 이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밑둥이 여기는 놔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놔둘까요? 이건 왜 놔둘까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하니까 딱 과실들, 열매들, 나무 가지들은 싹 쳐버리되 뿌리는 놔두라.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예요. 여러분 나무 벤 거 보면 이렇게 밑둥구리만 놔두고 다 베잖아요.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을 새와 노띠로 여기 있죠. 이거 이만큼 가지 남은 것을 이것을 새와 노띠로 이걸 둘러싸란 말이에요.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지금 찬란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천년왕 예표가 천년왕후인데 여기서 다니엘서만 놓고 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서로만
해석을 합시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광의적으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남광병, 그러니까 심장이 짐승의 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도 한참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7년간을 그 들에 가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요.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런 병에 걸린데 돌아와서 잠깐 동안 왕노릇을 또 해요. 이제 다니엘서만 보면 그런 건데 이 예표는 천년왕국에 관한 예표다.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쇠와 노띠로 메고 그 왕의 신분이 남광병이 걸려서 들에서 짐승들과 살면서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됐죠? 이런 꿈이에요. 이제 이따가 해석해 줍니다. 이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었기 때문에 아까 벨사살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오죠.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심장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하트로 되어 있어요. 하트. 그의 심장을 바꾸어 번역을 마음이라고 그랬네요. 아까 몇 절입니까? 그 심장을 하트. 심장을 바꾸어 사람의 심장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심장을 그에게 주며 7대가 7년이 그에게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게 난광벽이에요. 의학적으로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냥 짐승과 같이 그런 거 더러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같이 사는 거. 그런 병을 누가 주님이 줘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이 나오네. 지극히 높으시니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우리 주님이 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걸 마귀에게 주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을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예요? 사실은 비천한 자예요. 느부갓네살이 비천한 자인데 내가 너에게 왕국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비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3세도 팔리는 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것도 그냥 묵인하고 계셔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그 참 안타깝더라고. 몇천 명이 수재민이 발생해가지고 북한이 그냥 저쪽에 온갖 그 집도 허술한데 다 무너져가지고 이재민이 발송했는데 그 딴에 또 김정은이는 그 나룻배를 타고 나서 막 독려를 하더만 그 수재민 보호하라고. 알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요새 건강하지 못해서 부실하더만 그래서 그 대권 주자 나오는 것도 포기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백성들의 원성은 좀 자자하지만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고생하려면은 북한같이 그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려면 김정은이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도 3년이 남았다는데 2년 한 8개월 남았는데 이제 끝나고 봐야 알죠. 윤 대통령이 우리를 고생시켰는지 우리를 부강케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이 왕국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주님 뭐예요? 거절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왕국 안 받아. 이 왕국은 멸해버리고, 지금 있는 왕국은 멸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아침에 했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왕국을 다시 건설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이어받아가 오는 게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아까 이 구루텅이 싹 냉장고 싹 비워버리듯이 주님께서 저도 피천한 자잖아요. 피천한 자인데 주님이 저를 존귀케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시듯이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원래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비천한 자 느부갓네살을 주님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엉망진창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와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등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그놈들은 실력이 없어.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느니라. 홀리거즈입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아까 말했죠. 이건 저쪽 바벨론식 이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1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멍하고 멍 때리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묵상을 했겠죠. 묵상. 뭐 무슨 큐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큐티라는 단어는 그런 용어는 없다는 얘기예요. 큐티라는 거 없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적인 말로는 묵상이에요. 묵상인데 그걸 자꾸 큐티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뭔 얘기다 그렇습니까? 자, 묵상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 이르되 벨드사사라,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며 벨드사사를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를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 꿈을 알았어요.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했는데 제가 아까 그러니까 묵상이란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근심은 그 근심이네요. 그 근심. 이게 지금 저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 구하고 묵상했을 때. 그런데 그것으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니 내 주여, 어떻게 거실에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주여라고 한 거예요. 왕이니까 주여라고 한 거야. 이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향하고 그것이 해석이 왕의 원수를 향하기 원하니이다. 이게 왕에 관한 얘기인데 제발 이게 왕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겠죠. 그러겠죠. 두려워서 그랬나 아니면 진심으로 그랬나. 진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애를 했잖아. 벨드사사를 총애하는구만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타깝지, 마음이.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특히 그 목사님들이 시험을 하나님을 당할 때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도 안타깝잖아.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꼬소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꼬소라 하시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물론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두려워서 립서비스로 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보신 나무는 이제 설명을 해요. 어쩔 수 없죠.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아까 마태복음 13장 생각해 보세요. 나무. 채소가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서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뭐예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게 불순종하는 일만 한다는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아까 채소가 허브인데 그 나무가 되어버려가지고 변종이 돼서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거처를 두르다. 이건 느부갓네살의 지금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사람들의 얘들이 마귀 새끼들 전부 다 세상 권세, 마귀가 좋아할 짓만 한다 이거예요.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나무는 왕이단 말이에요. 왕.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크신 위엄은 자라나서 하늘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일어나이다. 그때 당시에 뭐예요? 바벨론의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에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심지어 인도까지. 그때 당시 대단한,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까지 닿으며 왕이 보시니 한 술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 그걸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리털은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아까 설명했죠.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아까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난광병에 걸려서 7대가 그 이후로 7년이 지나가기까지 그의 몫에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했나이다. 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 명령이다. 내 주 왕, 당신 느부갓네살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그렇죠. 퇴출을 시키죠.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들의 짐승들.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다. 7대가 7년이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아시리라. 이 앞번에 용광로 사건이 있었어요. 용광로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을 3명 넣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이 또 뭔 예수님이에요 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절에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나오니까 느부갓네살은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에게 조사를 내리니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나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 이적들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살아난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 살아났는데 오히려 그 관료들은 죽었죠. 불에 태워서 그분의 표적은 어찌 크리한가, 그분의 이적은 어찌 등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라. 이거 누가?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깜빡한 거야. 이렇게 하고 깜빡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배가 좀 부를 때는 그 주님이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다고. 똑같은 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과 함께 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되게 난광병이에요.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7년 뒤에 그것을 당신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들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에게 그때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루터기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다니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다 하니라.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서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임하니라. 근데 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12달 끝에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지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왕의 불법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놓고 1년이 지났어.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잊어버리는가 봐. 12달 끝에 1년 뒤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느부갓네살이 거느리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냐. 아까 가르쳐 줬잖아. 실컷 당신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왕이 당신한테 권세를 줬지 당신이 잘난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1년 뒤에 까마득 잊어버리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느부갓네살이 내 권능으로 내 위엄의 영광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학생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으면 팍 꿀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네 애비가 밥을 주지 어디서 하나님이 어디서 밥을 주냐 이런 놈들 있잖아.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에요. 내 영광으로.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1년 뒤에요. 1년 뒤에 다 거닐고 있는데 이렇게 폼을 잡고 거닐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7년이 내일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리라. 마찬가지 7년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을 겪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만해요. 7년 환난을 겪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뤄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서 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날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이제 돌아왔어. 7년이 지나갔어. 7년이 지나갔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네.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 쓰니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앉으시니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하늘의 온갖 피조물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피조물들이 많아요. 천사를 포함해서 땅의 거주민은 우리죠.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주님 뜻대로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시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 하니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제 하면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 이성이 돌아왔어요.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종교와 명령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왕권을 회복했어요. 왕권을. 내 좋은 자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고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느라. 그분의 일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리라.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리라. 느부갓네살의 개인으로 봐서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7년 동안 난광병으로 걸렸는데 주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회개한 거잖아요. 네, 느부갓네살이 마귀의 예표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왕국인 마귀의 예표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주님께 돌아온 것 같잖아요.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잠깐 왕위를 하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면 이제 벨사살한테 그 5장은 풀까요? 이제 이때는 이제 1년을 살았어요. 아까 회복하고 난 뒤에. 그래서 BC 561년에 사망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벨사살 왕위로 이어질 때 이때 가서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요. 아까 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있죠. 지금 그 정설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석서를 안 봅니다. 저는 주석서를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주석서를 딱 생겨주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그 참고서를 자꾸 보지 말라고 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뭔가 상상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그냥 답부터 봐버려. 문제 있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답부터 봐버려. 옛날 그 참고서에 보면은 뭐 완전 정보 그런 거 있었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 중학교 때죠. 뒤에 그 정답이 붙어 나오면 딱 문제 보고 그냥 정답부터 봐버려. 그러면 아니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요새 그 설교뱅크가 있어요. 설교뱅크가 있으면은 한 뭐 7, 8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을 주면은 어떤 구절을 넣어가지고 제목을 넣으면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쭉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AI한테 설교를 해라고 또 돼요. 제가 실험을 조금 해봤어요. 어떤 제목을 달아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AI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전부 세상 것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자기들이 전통교회라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학을 AI로 제가 해봤다니까. 삼위일체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을 하면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하나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걸로 해석을 AI가 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예요? 그런 날이 올란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제 목양자입니다. 목양자. 목사라는 정확한 표현은 우리 그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 이렇게 그 관찰사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 하려고. 근데 목자는 참목자, 또 큰 목자죠. 참목자, 큰 목자, 목자장,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목양자죠. 목사가 목양자예요. 어떻게 왜 목사로 표현을 했는가 몰라. 성경에 목양자인데 싫어하잖아요. 저도 전화 안 합니다. 저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을 저한테 헌금도 하고 좀 많이 저한테 이렇게 참 감사해요. 항상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한 2, 3년 동안에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 헌금 뭐 10만 원, 20만 원 쭉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일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20명, 30명, 뭐 크게는 적게는 1,000원씩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1,000원. 저는 그분의 통화도 한 번 안 해봤지만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이분은 정말 경제력이 없으니까 1,000원씩 하시는데 꼭 안 빼먹고는 제가 몰라요. 그건 내가 안 찍어봐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목양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양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뭔데 뭐 기도 제목이 뭐입니까? 아니면 누구는 어떻습니까? 효세 형편 어떻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래도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게 이제 목양이에요. 목양은 말씀도 가르치면서 그 영적 상태, 죄송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상담해 가면서 그분이 혹시 정말 영적 상태가 다운되지 않았는가 그런 걸 자꾸 점검을 해줘야 그게 목양자입니다. 근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방 문화도 없잖아요. 신방도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목사님 신방 온다고 도배도 했어요. 도배. 목사님 신방 온다고 도배하고 집에 청소하고 막 위에다가 상 하나 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타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타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연 목사라는 직업도 있을까? AI 그 설교 제목 넣어봐. AI 설교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뭐예요? 그런 설교뱅크나 AI 그런 쪽에서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마태복음을 해서 어떻게 겨자씨를 심었는데 복음이 퍼져가지고 벌써 캐토릭까지 포함하면 뭐 한 20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채소가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다.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건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나무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새들은 온갖 느부갓네살에 빌붙는 세상,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성경에 개입을 해요. 여러분 NIV 성경이죠. 개역 성경이 NIV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NIV 출판사 사장이 여러분 불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온갖 성경에 사상 철학이 녹아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아까 얘기했죠. 마니교 그 조로아스터교 있어요. 조로아스터.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철학과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켈빈이 나름 몸부림을 쳤지만 켈빈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다면서 말씀대로 한다면서 유아세례가 개혁교회 엄연히 있잖아. 유아세례가 있고 온갖 아까 말한 대로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 했을 때 성경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유감해요. 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과정 해놓고 또 박사과정 철학을 가고 또 심리학을 하고 그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와 공중의 새입니다. 나무와 공중의 새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세상, 천년왕국이 되었어야 할 이 세상이 어떤 여자가 숨겨놓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 뭐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가루가 두 마리고 너 말이 아니고 서말일까?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가루 서말은. 여러분 지금 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으니까 다 들으셔요. 하도 그냥 제가 적들을 많이 주위에서 제가 위험해요. 가지고 참 그러는데 오늘 뭔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비유풀이 할 때 채소 우리는 채소예요. 채소 허브예요.
하나님께서 뿌린 것은, 근데 이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가 돼서 온갖 악한 것들이, 계시록에서 보세요. 날짐승이 와서 다 먹고 이런 것이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